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서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그 경주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에서도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다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만을 쫙 바라보고 가서도 안 되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도 안 되겠고, 연약한 나, 그런 나 자신만 매일같이 그냥 쳐다보면서 살아가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낙심하게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항상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이 맨날 그거 묵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뭐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그렇지요, 그죠? 예. 나 자신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이 되는 거야. 나 같은 자가 말이야, 내가 뭘 해? 라고 하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님이세요. 주라고 하는 것은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온전케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자, 성취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하자,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주목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관심이,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딱 그냥 고정시켜야 돼요. 현재적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마귀 세력이, 사탄마귀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참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막 돌리게 만들잖아요. 다른 쪽으로 막 돌리게 만들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냥 막 돈 하면서 거기에 쭉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 박수, 인정, 갈채, 거기에 그냥 좋죠. 다 좋아요. 예.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뭐 멋진 이성,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매력적인 거죠. 다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은 결국 누구에게서 눈을 딱 빗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관심과 시선이 착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헤밍웨이 잘 아시죠? 노인과 바다를 써서 아주 큰 대박을 친 그런 소설가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노인이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가쁜 채 우여곡절 잡았죠. 결국은 잡았어요.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다 그냥 다 뜯어먹잖아요. 다 뜯어먹고
이제 집에 다 도착을 하니까 앙상한 뼈만 참 남아요. 그럼 앙상한 뼈가 남고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참 앙상한 뼈는 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수고해가지고 잡았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노인은 이제 그 내려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훤히 잠을 자지요. 예, 참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분은 정말 자신의 삶이 바로 그런 비슷한 삶이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다 얻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텅 빈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청새치처럼 텅 비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그 하나님으로만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텅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딱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지는, 결국은 허무와 공허만 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기름 없는 아주 차가 멋지고 좋은 차인데 아주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없는 차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차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시선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만약에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수시로 변해버리는, 수시로 막 변하는 사람에게 눈이 고정되어지게 되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망감과 낙심과 허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시선을 두게 되어진다면 또 마찬가지로 참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을 바라보면 뭐 참 좋을 때도 있겠지만, 잘하는 거 좋을 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것이 정말 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막 저를 저도 보시지 마십시오. 저도 보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안 보고 한 예수님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나에게 희망을 줄 것 같지만 사람은 믿을 구석이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으면 삽니까? 사람은 바라볼 때상이 결코 못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 그림에 보시면 딱 보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다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예수님 만약 주시거든 저도 명예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어요. 진짜로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걸어왔어요. 그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서 분명히 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신기했나 봐. 바다 위를 거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막 그냥 폭풍이 막 몰아치고 막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이 폭풍에게로 딱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쳐다보고 폭풍도 쳐다보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잡아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서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문제 속에 막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망칠 다 해보셨죠?
손 찌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찌신 망치라도 굉장히 많으시네. 굉장히. 저도 많이 쪘습니다. 예, 저도 많이 쪘어요. 이상하게 예. 근데요, 예, 근데 희한하게 머리만 딱 쳐다보고 딱 때리면은요 손 안 쪄요. 근데 딴 데 쳐다보면 손 반드시 찌더라고. 조금만 딴 데 쳐다봐도 이상하게 쪄요. 왜냐하면 눈이 가는 대로 이게 자동적으로 희한하게 글로 가. 눈이 가는 대로 글로 가. 예, 참 많이 찝니다. 우리가 딴 데 쳐다보면은 이렇게 다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이제 딴짓 하시는 분들 종종 많이 있죠. 예, 운전하다가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어이구 저기 멋진 미인이 간다고 저길 쳐다보고 그러면서 어디 그러다가 사고 날 뻔한 이런 분도 있고. 예. 근데 지나갈 때는 운전할 때는 반드시 어디 앞만 탁 보고 달려가면 되죠.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도로가 또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좁은 데서 여길 내가 차선 안 밟고 중간에 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가냐면요. 저기 앞에 중앙만 딱 쳐다보고 가시면은요. 그럼 글로 가요. 그럼 딱 글로 갑니다. 근데 딴 데 쳐다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빛나나. 딴 데 이렇게 빛나나. 중앙에만 딱 가운데만 쳐다보고 가시면은 사고 없이 잘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주를 할 때 우리가 경주를 잘하려면 버려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무거운 것은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것, 지나치게 귀찮은 그 짐보따리, 그리고 경주를 하는데 시야를 가리는 어떤 이런 많은 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얇은 옷, 가벼운 옷 입고 달리잖아요. 그죠? 꼭 그냥 잠바 입고 달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을 버리고 한마디로 직장을 놔버린 거야.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버린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게 되어진다면 정작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짐 때문에 이 경주를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짐을 하나하나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짐을 막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짐을 참 많이 지워줍니다. 예, 짐을 정말 많이 지워줘. 이것도 지워주고 저것도 지워주고 이 책임도 지워주고 저 책임도 지워주고 하여튼 5만 가지 짐들을 잔뜩 지워가지고 좀 헉헉거리게 만들고 그냥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짐들을 막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 짐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고 얼마나 많은 무게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방해하는, 앞으로 정말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짐들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세상에 혹시 여러 가지 모임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책임들입니까? 우리 과수나무를 심는 분들은 우리 보시면 알잖아요. 과수나무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죠? 꽃이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많이 피는데 그 꽃에 다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죠? 따주죠. 왜 따줍니까? 네? 네? 하나 씨랑 좋게 크게. 다 많이 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땁니다. 많이 따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몇 개 남은 데서 큰 과일을 얻기 위해서 막 따주는 거거든요. 견실한 과일을 얻기 위해서 따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 여기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이제 이 세상에서도 모임이 많겠습니까?
많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여기는 술 드시는 분들 없으시니까 술 모임에다가 각종 회식에다가 골프 모임, 등산 모임, 탁구 모임, 야구 모임, 축구 모임, 동창 모임, 뭐 하여튼 모임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얽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디에 난 회장이고 어디에 총무고 뭐 하면서 몇 개씩 그냥 달고 다녀서 일주일 동안 거기 쫓아다니고 나면은 바빠 그냥. 아 정말 백수가 뭐 하여튼 일에 지쳐가지고 죽는다던데 예,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끊어낼 거는 끊어내야 돼요. 잘라낼 걸 잘라내야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나 쫓아다니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가야 되는데. 주일날도요. 오전에 후딱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서 또 만나야 되고 점심 약속, 저녁 약속도 있고 도대체가 이 모임 저 모임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가족 모임도 빠졌네. 가족 모임도 또 얼마나 또 많아요. 이 모임 저 모임 다 쫓아다니고 거기 어떤 거기에 직분까지 맞다고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신앙이 성장도 못해요. 신앙이 20년 30년 다녀도요 맨날 제자리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벗어 던져서 가볍게 주님만 향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쉽게 얽으면 달라붙는 이런 죄라는 거죠.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내적인 요소들입니다. 각 개인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저지르기 쉬운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중년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려요. 사탄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약점들,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들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영적인 실패자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막 달려가다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돌뿌리 한번 쿵 저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프라 잠깐 아픔을 사귄 다음에 아유 또 달려야지라고 일어나고 또 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저기 앞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또 있는 거예요. 하다가 또 퉁 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1m 하고도 가서 넘어지고 1m 하다 넘어지고 오늘 언제 저 종점까지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를 통해서 인내와 함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려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시고 인내하셨습니까? 아픈 것도 참고 그냥 인내해서 또 여기 나오시고 힘든 것도 참고 인내해가지고 여기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 성도들은요 결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하층민들이 많은 부류를 차지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어떤 주인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다 견뎌냈습니다. 그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는 잘 아시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사자들이 밥이 됐어요. 십자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겪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도 다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냥 박해 오면 배신해버리고 배교해버리고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다 견뎌내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도 인내했어. 예수님도 참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뭘 참았느냐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대요. 자기를 예수님을 대적한 그 모든 적대행위들을 다 참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박해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칭 하나님이고 사기꾼이다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미쳤다. 예수님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습니다. 그리고 또 뭘 참으세요? 십자가를 참으셨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 조롱도 다 참으시고 채찍질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참으시고 그 잔인하고 과학한 고통들을 다 참아내셨어요. 손발이 못에 박히는 거 다 참아내시고 머리에 가시관이 막 박혀가지고 피가 흘리는 거 다 참아내시고 다 참아내셨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수모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참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도 참지 못하고 그냥 원수시대하고 이런 사람들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이 때로는 뭉개지고 예수님처럼 옷벗김을 당하고 만인 앞에서 조롱을 당했는데도 다 견디신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든 어려움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있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는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수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얻는 기쁨 대신에 하늘에서 얻는 그 기쁨을 위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수치도 개의치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다 참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무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의 그 참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피곤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 8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섬입니다. 90% 이상이 90%면은 다 믿는 거예요. 거의 다 믿는 겁니다. 천사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전라남도에 있는 증도입니다. 현재는 2,2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지만 이 교회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 유명한 목회자가 100여 명이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이 씨앗은 순교한 문준경 선교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졌죠. 이분은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에 집을 나가고 소실을 얻어서 딴 살림을 차렸어요. 문준경 이 전도사님은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현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요.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았는지 1년의 고무신이
9켤레나 달아없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만 40세에 성경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공산당에 나중에는 체포돼서 59세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에 들어가서 59세, 그 전에도 이제 좀 열심히 전도했다고 치고, 4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진 거죠. 대략 한 20년 정도, 19년, 20년 정도 열심히 그 일을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이에 무려 11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참 모릅니다.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시게 되어졌어요. 전라남도 영광에 가시게 되어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77명, 교인 77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야월교회라고 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전 교인 6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들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되겠죠. 이 공산당들이 예배당에 불을 질러요. 새끼줄로 온몸을 꽁꽁 묶고 돌을 목에 매달아서 교회 앞에 있는 바닷가에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참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선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65명이 전부 다 수장되거나 몰매를 맞거나 아니면 대창에 찔려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핍박자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경주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찬송을 잘 불러야 되는데 잘 못 부르셔서 죄송합니다만 순교자의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데 우리가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진짜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배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는 연습입니다. 날마다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요 순교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순교하는 거고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순교하는 거예요. 다 순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순교하는 것.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연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죽어야 될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갈 그 목숨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 우편에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무거운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래서 완주하는 완주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